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위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죄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오실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45년 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일상이 제한되는 생활을 하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어서 나약해지고 해이되었던 믿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고 순종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시는 일터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병든 자, 나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온데 문제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차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전달되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로 또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게 하심으로 이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풍족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고통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겪는 역경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님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어느 학자가 정리했듯이 고난의 실상은 대부분 죄의 결과지만 시련을 겪는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직접 짝지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본보기는 욥의 이야기다.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큰 고난을 받았다. 친구들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 욥의 도덕적인 삶이 자신들만 못함에 틀림없다고 우쭐해하며 결론을 내렸다. 욥기가 생생하게 보여주듯 이는 지극히 교만하고 잔인하며 그릇된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욥기 후반에서 그런 판단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욥의 친구들이 잊은 사실이 있었다. 인류는 깨어진 세상에 살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공평한 방식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유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더 없이 훌륭한 이들이 끔찍한 일을 겪는 일도
수두룩하다. 욥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 잠언, 전도서, 욥기는 성경의 지혜 문서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고난에 대해 제각기 다르면서도 서로 보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잠언은 고난의 정당성과 그릇된 행동과 직결되는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는 반면 욥기와 전도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역경들에 대해 선명하게 드러낸다. 잠언은 열심히 일하면 번영에 이르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세상사가 늘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다. 욥기와 전도서는 잠언의 세계관을 보완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그 안에는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그 질서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성경학자 그레임 골드워시 말을 빌리자면 잠언은 거룩한 질서의 실상을 보여주고 욥기는 그 비밀함을 가르치며 전도서는 혼란스러움을 나타낸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주의 도덕 질서는 이미 온전하게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눈에는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시적 정의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과관계 없이 부당하게 돌아가는 고난도 허다하다. 다들 난 더 슬기롭고 더 착한 데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의 판단은 시련을 겪지 않는 이들에게는 더 거슬리는 반면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더 따뜻하다. 세상에는 수수께끼 같고 부당한 시련이 사방에 널렸다. 오늘은 뜻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이 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 거룩한 진리와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그러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그렇게 질서를 지키거나 악은 그렇게 더 나은 사람과 더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별 지으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 말하는 당사자는 그와 같은 삶을 당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물론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다 느끼면 사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어떠한 시선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주는 대부분의 당사자인 권세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가 받은 권세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알아서 솔로몬 왕이요, 우리와 함께 잘 지냅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큰 부를 누렸던, 가장 큰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의 노년의 삶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권세 잡은 자가 정말 바르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 잡은 것으로 선을 행한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은 선이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위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권세를 가진 나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솔로몬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얻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실상은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실 것도 내가 믿겠는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그래서 모두 그 권세 한번 잡아보겠다고 권세를 따라가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는 자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별반 다른 것 없는 권세를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 오늘 전도자는 질문합니다. 권세자를 따라가는 자들아, 과연 진정한 권세자, 참된 권세자가 세상에 있느냐? 솔로몬은 오늘 이 세상은 그러할 수 없다. 이 악한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고백합니다.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 가운데도 이 본문은 주석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다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은 도무지 이 믿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 돼도 아멘. 예,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요즘 어르신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 말을 듣고 예 어르신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죽어야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삶을 경험적으로 알고 삶을 경험적으로 지혜를 얻은 이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이 세상에 얼마나 헛된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절망을 가져오게 하는가.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았던 죽었던 그 사람들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지금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 세상의 악함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마치 또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처럼 기대하며 사냐는 거예요. 권세를 얻은 자의 입장에서 살았던 그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정말 덧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권세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조금만 사람답게 살아도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을 텐데,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악하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세상에 난무하는구나.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도 있겠으나, 이미 어그러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는 소망을 두나? 누가 그런 소망을 갖든가? 고난이, 너무 끔찍한 고난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끔찍한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정말 고난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불합리성을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부당한 것만 같은 이 고난을 겪는 인생들은 세상을 낱낱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그 어떠한 권세자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내게 진정한 권세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게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타인의 고난이 결코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래 당신이 죄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번영하는 이 세상입니다. 선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 감히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가? 바로 함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더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심지어 위로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개념 속에서 누군가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행동하니까 그러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심판자가 직접 되어져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심판과 정죄로 서로를 더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위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떠한가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로 만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회복,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회복. 그러므로 나그네 된 이 인생이 순례자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고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 고난,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걸어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게 해달라. 그런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고난, 나를 붙드시고 내 손 잡고 이끄시고 앞서가시고, 분명히 나는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 은혜의 삶, 주님 내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로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어그러진 세상이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건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의 손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하나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그네 그러나 순례자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묵묵히 주님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부당해 보이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때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민낯을 나로 보게 하셔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권세자를 쫓아갈 게 아니라 참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능력의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이 진리 앞에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진리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권세자, 참된 나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그러므로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벌어진 현실 앞에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길, 눈물이 흐를 때 우리 주님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이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그 길을 은혜로 걸어가고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대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 위로도 없이 산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도대체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어찌 받은 사랑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위로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전도가 의무가 되지 않기를, 전도가 어떤 특별한 나의 의의가 되지 않기를, 사랑함으로 사랑받았으니 그러므로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전도자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이 세상, 어그러진 이 세상 어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데, 세상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안에 담겨있는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 폭력적이고 더 죄 가운데로 가는 그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저들도 복음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은 절망뿐인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눈물 짓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괴로워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감당할 수 없어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된 행복자인지. 그러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외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어 더욱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무슨 위로자가 되냐고 발악하며 더욱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괴로워 눈물 짓습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이 어찌 하나님을 압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 바로 지금이 어느 때보다 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참 평안과 위로자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참 평안,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주께서 지키시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의료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지역에서 섬기며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도록,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일을 교회가 손 놓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병원 가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어느 때보다 치료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
건강한 우리도 너무나 괴로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더 통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 그 손으로 친히 만져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0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한 해가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공포스러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새롭게 맞이해야 할 한 해를, 기도하는 이 한 해를 통해 준비하게 하셔서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아 내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굳세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문제 많은 이 세상, 원래 그 문제 투성이었던 이 세상을 내가 똑똑히 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한 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이 40일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자였다면 어찌했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중에 괴로워하는 성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두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두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42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강서중앙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 한 해가 은혜의 해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고 또 삶에서 실상에서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며 격려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을 해주시고 취업으로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삶의 노인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때를 시험 공부한다고 하나님 떠나 있지 말게 하시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중에도 성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 가운데는 이미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또 다른 모양의 코로나와 같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이미 힘들어하고 있었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려웠는데 코로나로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성서중앙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복지국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더욱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 섬기게 하셔서 세상의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니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성실하여야 함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한 기준에서 내가 성공했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대학 입학과 취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대입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섬기게 하옵소서. 복지국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자주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초청해서 대접하고 섬길 수 없는 이때에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섬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더 어려워 눈물 짓는 그들 주님 외면치 마시고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음향 영상 업체와 리모델링 업체가 서로 협업을 하며 일정을 조율을 하며 진행돼야 하는 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처음 시작이 리모델링 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모델링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선정위원을 뽑고 함께 고민하였고 업체들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모델링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실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두 업체가 서로 지혜롭게 잘 협업하게 하셔서 정말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돈을 벌려고 왔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업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게 하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일에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귀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 있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개혁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계를 리모델링하고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듯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더욱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리모델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본질 바로 말씀과 복음만큼은 결코 흔들릴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리모델링되고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모델링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게 하시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혜롭게 하셔서 순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귀하게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의 교회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열악한 교회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예배당을 보수하듯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만의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최소한의 것이라 할지라도 단 몇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함께 주변에 있는 교회에 복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즐겁고 행복한 은혜의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